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강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조금 끔찍한 통계를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 일주일 간격으로 부모 살인 사건이, 부모 살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랍니다. 아마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건 정도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예전 같으면은 일면 기사에 나서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다 하면서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기사거리도 안 되나 봅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요즘 일어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요, 과연 부모가 그 자녀들을 망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 포기하면서 어떤 부모들은 이민을 오면서까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부모의 그 삶을 포기할 만큼 자녀에 대해서 끔찍한 것이 한국 사회, 한국 부모일 것입니다. 심지어 더 극성스럽게까지는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어머니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관리를 해줄 만큼 어머니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다 거기다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원에서부터요, 그 아이가 그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 부모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부모도 없을 겁니다. 한국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는 투자를 해도, 모든 걸 내가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워서 장성하게 키워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못했지만 한국의 그러한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쏟아부으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좋지가 않은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역대 대통령들이 말년에, 임기 말에 가장 큰 문제 자녀들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것을 우리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감옥에 들어갔던 사건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자신이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키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자녀 농사일 겁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이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얘네들이 클레임에 한 20년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를 20대, 30대, 40대 이미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생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녀, 자식 농사입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가주면 제가 잘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이 아이가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일하는 데 계신 부모님, 같이 일하시는 분, 남자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이고 이번에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늘 저랑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고민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속 터져 죽겠답니다. 그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이고 자식 농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좀 달랐을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자녀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번듯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웠을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달랐을까? 그들이 정말 자녀들을 교육했다면 어떻게 교육했을까? 우리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과연 그들은 성공했을까? 그들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녀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 솔직하죠. 나도 이렇게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성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도 어려운 게 뭐다?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버스에 보면 이렇게 버스 안에 오늘도 무사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버스 안내양 있을 때 보면 거기 버스 앞에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그 거울 백미러 밑에 항상 해가지고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어린 소년의 모습. 아마 그것이 사무엘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아이,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아마 이 사무엘은 모든 소년을 가진 부모들이 바라봤던 하나의 어떤 모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장막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아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며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들을 징계도 하고 그들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을 뒤에서 끊임없이 후원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유독 한 가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녀 문제만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들을 교육하고 했어도 그의 자녀 양육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본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의 행위와 같지 않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라면 우리가 따르겠지만 저 두 아들이 우리의 사사가 된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당신의 자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보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4절로 5절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결국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면 고통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암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가 쪽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당신 암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친가 쪽은 그래도 80이 넘도록 사시고 다 호상하셨습니다. 그래도 다 연로하셔가지고 병으로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입니다. 50대 50입니다. 장수하든지 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가와 외가 이렇게 다릅니다.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정신이 몽롱합니다. 이제 1년에 크게 한 차례 아픕니다. 한두 차례. 그렇게 아프면 옛날에는 그냥 돌아다닐 정도인데 진짜 아프면요 요즘은 못 일어납니다. 어제 오늘 누워있다가만 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침대는 땀범벅 만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럴지라도 척하면 알아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라면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아들들은요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겠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저 모양이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를 다스릴 좋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자녀를 정말 전심을 다해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첫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아이의 이름이 저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탁 집어서 지어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 아이에게 내 신앙 고백처럼 내 마음의 바람처럼 그 아이에게 투영을 시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어줬을 때는 그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도요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이런 고백적인 사랑을 가지고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습니까? 그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자녀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부모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사랑을 품었어도 이 현실 사회 속에서는 이 자녀들이 내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기면 다 될 것 같지만 내가 없는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내 주변에 이 아이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실패했던 것, 이 사무엘이 안타까워했던 것, 이 사무엘이 정말로 마음속에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을 때 내가 없더라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앞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8장은 7장과 9장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대신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유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에게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들로 선지자로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뒤로하고 9장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전환점에 놓인 것이 이 8장입니다. 이미 앞서도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게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사무엘 이후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들이 강력하게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을 사사에 대해서 그가 많은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기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 것은 그 시대는 간다는 겁니다. 나의 시대가 지금은 최고일지라도 그 시대는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돼?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는지도 모릅니다.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사라진 이후에 남겨진 백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큰 힘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세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람강야에서 저 요단 건너편의 가나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서 거기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두보산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모세는 오라 쾌제라, 이제 내가 최고의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되겠지, 그들은 나를 그리워하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백성을 지금까지 저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저를 바라보고 왔는데 제가 가면 저들은 어찌합니까? 이제 저들을 인도할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는 목숨을 걸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없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백성, 남겨진 백성을 이끌어가 지도자를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수많은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포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사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그가 안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틈틈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자녀가 살아갈 환경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또 그 다음 세대에 설 자녀들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에 조금 부족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이 바로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 내 자녀의 세대, 그 세대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지속적으로 그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자녀들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투자하고 살아갈지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도구를, 또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주고 그 안에서 너는 이것만 해라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사무엘이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은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줬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들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우리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알아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없었을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인터넷 시대에는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찾아야 됩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가 뭔지 가려내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혼동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그 정보를 가려야 됩니다. 그거를 다 무한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어느 게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몰랐을 때 몰랐으니까 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거 아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카더라 기사, 아니면 말고, 찔러보고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 댓글을 보고 죽습니까? 카더라 때문에 그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댓글들 보면 참 웃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터넷을 싹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알면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가 일으키고 사람의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혼란스러워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단칼에 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판단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지금 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옳고 다 옳대요. 그럼 다 옳다 그러면 그 중에 틀린 건 뭡니까? 상대주의적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면 내 기준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른 사람은 그걸 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가려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한 가지를 주면 됩니다. 그거를 부여잡고 그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으면 옳은 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다고 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르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주시고 기준을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 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이거는 포용해야 돼, 사랑해야 돼, 감싸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참된 길,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일 때는 그 너머에 그 진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 정확한 한 가지를 주십시오. 진정한 사람은 그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들이대 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많은 것들을 제사의 제물로 들어왔던 것을 먹여줘 그들을 풍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의 말씀의 잣대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직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직은 없어졌습니다. 상대적 정직입니다. 상대적으로 들키면 그때 가서 말하고 안 들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깁니다. 드러날 때까지 우깁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그러면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 하나의 말씀이 이거는 정령 잘못됐어 얘기했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너머에는 진정한 복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가르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자라는 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정령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간 곳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누가 본지 아십니까? 이삭이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그도 동일하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하는 자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는 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가 뿌리쳤던 그 말이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서도 싸워요. 어처구니 없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끼리 막 소송을 해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요즘 교회 때문에 그래서 판사들,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빠지신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미신적 제사입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여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걸 두려워해야 그것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다 재미없어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나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5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의 이웃이 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정직이 회복됩니다. 공의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사회 범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세기 초에 영국의 수많은 범죄들이 사라졌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피해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피해 혁명이 안 일어난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모두 다 누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온 도시 가운데 죄악들이, 술집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 전역을 힘들었던 그 피해 혁명을 영국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요, 그곳에는요 거룩함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속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의 물결로 그곳 땅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래야 됩니다. 너무 이제는 하나님 만만히 봐요.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 만만히 봐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짓는데, 이제는 옛날에 1억 그랬는데 이제는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그도지면은.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돼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천막 치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그 천막에서 예배드릴 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천막에서 부흥했던 것 같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서요? 아닙니다. 그 자리 얼마나 불편한데 땅바닥에 거덕대고 앉아보십시오. 한 몇 시간 앉으면 엉덩이 진짜 짓물납니다. 힘듭니다. 거기다 무릎 꿇고 해보십시오. 몇 시간 기도해보십시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떠나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느끼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하니까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아니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걸 보여주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찌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제사의 제물들을 그들의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가르치고 깨닫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여잡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내 부모가 그와 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배 중요성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중적인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바깥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글귀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인용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봅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네? 나 그러려면 교회 안 갈 거야.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하물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도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와 그 이후의 세대 가운데 주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을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들여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의 씨를 뿌리는 수고가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살펴주어야 됩니다. 저는 늘 목회적 사명으로 목회적 철학으로 이 씨 뿌리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리리라. 그리고 그 씨가 내가 있을 때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도 누군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씨를 뿌리리라.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열매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만 교회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씨만 뿌리고 가도록.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온 교회들을 보면서 이제 열매들을 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열매를 봅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걸 보고 있을 때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씨를 뿌립니까? 물질로요? 너무 쓰지 마세요. 그건 죽을 때까지 주지 마세요. 미리 주면 말 안 들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물질로 자녀들을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결국엔 그 물질이 자녀들이 도게 됩니다. 자녀는 평생 그 물질을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번에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돈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평생 그 돈 때문에 시름시름하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그를 키워나가지 마십시오. 명예는 한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허전한 것입니다. 그 허전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요, 있으나마나 합니다. 그것보다는 믿음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저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믿음의 씨를 뿌려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삶은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이. 네, 그러기만 하지만 너희들은 평생 너희들의 삶은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가진 재능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남을 위해서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잘못된 거야.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듣든 안 듣든 못이 바뀌도록 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게 확 바뀌겠죠. 계속 때립니다. 그렇게. 너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야. 그러니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남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 너는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러 왔지. 너 잘 먹고 잘 살려면 천국에 있지. 왜 있어? 너의 행복이 남의 행복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씨를 자녀들에게 뿌렸습니까? 아니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뿌려오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런 믿음의 씨로 뿌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사신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진정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할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씨를 뿌리며 온 세상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된 우리의 삶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